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언데, 저희 몸이 정욕이 너무나 강해서 세상을 향해서만 저희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쳐지는 삶이 없었음을, 그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남은 인생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만 자족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영을 기반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세상에 대한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의 근원은 로마에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장군들이 원정을 나갑니다. 수백 킬로, 적게는 수십 킬로, 멀게는 수백 킬로 아프리카까지 이제 장군들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원정을 나가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그리고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럴 때에 장군들이 그 뒤따르는 노예들에게 이 행렬 뒤에서 이 단어를 외치게 합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비록 오늘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우리가 개선 장군 같고 승리의 이 시가 행진을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물론 그것의 숨은 뜻에는 겸손히 행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21절에서 너희, 여기에서 너희는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 너희,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은 줄줄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줄줄줄 외우지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죄 가운데 그냥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들이 특별히 사모하는 그곳 낙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으면 너희가 낙원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낙원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로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천당, 그냥 천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된다. 죄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이 있다.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누구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요?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비유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나는 나다. 내가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알아야만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에 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경직되시죠?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죽음을 상기하면서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의 종교자들, 지금까지 대화했던 유대 종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낙원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긴 찾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종교자들은 어떻게 찾았어요? 종교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만 물질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죽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적인 것, 이 세상의 세계에 대해서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5절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5절 그 위에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죄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를 따라 판단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어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삶, 내 지식, 내 이성, 내가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해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예?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그냥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강이요? 건강 중요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설교자는 이렇게 질문해도 또 회중은 답변을 못 할 수 있어요. 저도 거기 앉아 있으면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여기 설교하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또 몰라요. 왜? 전 준비해 왔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목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이 소중한 거예요. 목숨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숨은 뭐예요? 이 세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똑같이 소중하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천국 갈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죽어서 예수님이 맞이할 거예요.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목숨이 중요해요. 왜?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으로만 너희들이 이야기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실까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아이고 참 황당하네, 지각이 없네 이러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못 믿어요. 왜?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는 이 세상의 지식, 내 삶의 경험, 내 이성적인 거, 내 머리가, 내 혼이 지시하는 모든 거, 그 위에 있는 차원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하늘나라가 장소의 문제인지 시점의 문제인지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15절에 육체를 따라 이 지구상에서 자기가 경험되었던 것을 따라서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3절과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뜻이시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핵심은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의 세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물질 세계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물질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뭐예요? 모든 게 영원의 그 창조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어디에서 나왔다?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 안오된 누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연합해서 탄생이 됐어요. 그걸 정자와 난자라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래는 뭐예요? 이 세상, 지구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유대 종교자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세상, 저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모가 저 세상이라는 말이 왠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쓰지 말고. 근데 성경에 저 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 세상은 뭘까요? 그 저 세상은. 그 저 세상은 어떤 세계일까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 많이 하면 이상하게 알잖아요. 그죠? 물론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영혼은 영적인 세계예요. 왜? 하나님은 이 뒤에 써있죠?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았으면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요. 누구를? 나를.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거꾸로 몸이 우리를 지배해서 혼이 우리를 지시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언제 몸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죄 짓는 것을 즐겨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주일날은 가서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돌이켜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A라는 사람은 이만큼 죄를 짓고요. 어떤 B라는 사람은 이만큼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볼 땐 똑같아요. 그러나 이만큼 죄진 사람이 이만큼 죄진 거에 하나님께 돌이켜지려고 이만큼 죄진 것을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지려고 삶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만큼 죄진 사람이 나는 죄를 적게 졌으니까 난 의인이야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잘했다라고 칭찬하실까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나는 영적, 물질적 세계를 다 다스리는 창조주인데 너희는 어떻게? 물질 세계에만 속해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너희가 이 세상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23절에서 이야기하시면서 27절에는 너희가 중국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B, 영어로 B 다음에 뭐죠? C. C 다음에 뭐죠? D예요. 여러분 인생은 B, C, D예요. B가 뭐냐면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D가 뭐예요? 데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20살에도 죽고, 어떤 사람은 30살에도 죽고, 어떤 사람은 100살에도 죽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가 있어요. 너희가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시를 해야 된다는 거, 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초이스, 선택.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옛날에는 성경에는 7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강건하면 7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90, 100살까지 살으니까 어쨌든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우리는 다 죽어요.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네, 다 죽어요. 그런데요, 다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니까 어디? 지옥 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다른 논리로 말씀드리면 죄 가운데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아요.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를 사함을 받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죽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요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시죠. 그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는 뭘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내가 그인 줄 할 때 여기서 그는 I am이에요.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이다.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설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나는 이다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내가 시간을 창조하고 내가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내가 제1원인자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I am이에요. 그 I am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에고 하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죠. 에고 에임. 내가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아는 거,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아는 것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유대 종교자들,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너희가 결단코 어떻게 죄 가운데 죽지 않으리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될 8장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젤로 따지며 깐죽거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아이 무슨 예수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거 말도 안 돼. 무슨 부활을 했어? 에이 그거 아니야. 이것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둔 신학자들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 명백히 유대의 종교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창세기를 50장까지 다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저도 창세기 1장 1절만 외워요. 여러분도 창세기 1장 1절은 외우시죠? 네.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여기 유대 종교자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고 구세주로 믿었다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 가운데 죽지 않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천국에 가셔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 장로님이 어제 내방을 하셨어요. 3시간 동안 저하고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이제 70이 되셨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목사님이 이제 주양리 사랑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 장로님.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뭐 텔레비를 막 보시다가 집안 얘기하면 혼나는데 그냥 좀 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TV를 보시고 뭐 TV에 유명한 목사님들 나오잖아요. 막 몇만 명 되는 그 목사님들 설교 막 들으시다가 저희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아들 하나 믿고 살았지만 나는 성공했다. 왜? 우리 아들이 아니 그 얘기는 빼고 했으면 좋은데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됐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유명한 목사님은 안 되었어도 목사님이 돼서 나는 이제 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거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16년은 하실 수 있다라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더니 15년 정도는. 장로님,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이런 거보다는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한 분 한 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분들이 다 보이면 난 목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보이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야, 이 목사 너는 한 50명 보냈는데 몇 명 왔어? 하고 체킹할 때 저기 큰 교회 목사님 2만 명 했는데 거기 체킹할 거 아니에요. 점유비로 비중으로 이 목사 너는 그래도 한 80% 왔네? 아유 큰 교회 목사님은 너는 한 20% 왔네? 그러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는 그게 목회 사명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이 뭐예요? 불리예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영과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떠나가면 시신이 돼버려요. 시신이. 물질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죽어버리면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생명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 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이요 하나님 보좌로 가고 내 혼은 어디로 가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내 부모일 수 있어요. 내 형제일 수 있어요. 내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어가게 하면 안 돼요. 죄 사함을 받고 죽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죄사함을 받고 죽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어요. 불교에도 있다면 좋겠고 뭐 이슬람교에도 있다면 좋겠고 없어요. 오직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만? 교회 나오는 거에만? 예수님을 믿는 거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한테 가죠.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뭐 거창하게 뭐 영과 혼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실 거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분은 그분의 책임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엄마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에 가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런데 이제 가까이 살면 같이 오면 좋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주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 유대 종교자들에게 뭐라고 이르세요? 너희가 인자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든 후에.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너희가 예수인 나를 어떻게? 든 후에라는 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십자가에 들릴 때에, 그때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난 죄인이야. 난 죄를 많이 진 죄인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내가 평생에 사는 동안 남에게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우, 내가 뭐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많이 했어. 근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상대적으로 죄도 많이 졌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뭐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들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게 든 사람이 누굽니까? 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찾고 그분을 찾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어떤 구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종교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야.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무슨 내가 랍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마도 그 종교 지도자들 말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영접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그들은 어디로? 천국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많은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죄를 질 때 우리에게 꺼리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아, 주님이 내 죄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을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따라서 많이 다녔는데 둘이서,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따라갈 때 부모님이 짐을 이렇게 많이 시장에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니엘? 짐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짐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엄마 짐이 잘못 얘기했어. 엄마 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려요. 내가 꼬마야. 한 3, 4살 먹고 짜박짜박 걸어.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짐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럼 그 짐을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듣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러면서 계속 그 엄마 나 저거 사줘 할 때마다 짐이 늘어나요. 그러면 누가 짐이 무거워요? 엄마가 무거워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지을수록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런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거기에서 결단하고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회사에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회사의 게시판에 부조가 경조사가 뜨는데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마세요로 돼 있는데 중앙병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수원중앙병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제가 꼭 가야 되겠다. 왜 갔냐면 그 어머니가 최자, 호자, 복자 어머니인데 72세이신데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 부탁을 해서 내가 기도 꼭 해줄게 하고 최호복 어머니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2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건강케 하고 간증하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그 동생한테 가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왜 사랑하게 됐냐면 사랑한다기보다도 이렇게 많이 케어하게 됐냐면 외아들이에요. 그분이. 저도 외아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비슷한 환경이 있어서 근데 내가 그 친구에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지금 말씀하는 친구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갔어요. 딱 이제 중앙병원 영정 사진인데 딱 갔는데 가면 제일 먼저 뭘 보죠? 저 같은 경우 십자가, 권사님 이런 거 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거의 불교 그 분위기였는데 제가 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번 주 설교가요. 죄 가운데 죽은 사람,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길을 설교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예요?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냥 묵념만 했어요. 묵념만. 기도하는 척 묵념만. 목내. 그리고 그 이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야기하다가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장례식장이 그리고 그 호실이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을 치렀던 곳이었어요.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쪽에 사무실에 사실은 들어갈 때 제가 그걸 봤어요. 이렇게 딱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면 입구로 딱 들어가면 제일 정면에 있는 게 사무실이고 딱 이렇게 카고 들어와서 이쪽이 1호실 특실인데 사무실에 너무 젊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여성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자제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명확히는 안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안타깝다. 저렇게 예쁘고 고운데 무슨 일로 돌아가셨을까? 그러고 제가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불러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그 자회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분산 갔던 데를 온지 알고 아니 어떻게 왔어? 이호영 과장 어머니 왔어? 했더니 아니요? 그럼 누구? 했더니 아니 우리 지점장님 저기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점장이 누군데?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심씨예요. 제가 알아요. 우리 회사에 있다 자회사 간 친구예요. 후배인데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몇 호실? 3호실? 제가 그걸 갔다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진짜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뭔 일이 돼? 어떻게? 너무 건강하고 40대 초반이에요. 너무 예쁘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아.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해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지난해 365일 중에 가을 어느 날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너무 건강했는데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매년 건강검진 하는데 그리고 20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제가 이 설교 좀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하고 그러면 교회를 그럼 뭐예요?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저는 지나왔죠. 죄 가운데 죽은 내 동료들의 가족들을 보게 됐어요. 그 중에서 그 젊은 여인, 아들, 딸 둘 남겨놓고 떠난 여인, 지금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일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목사라고 있으면서, 내가 직장에서 설교할 때만 하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설 연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대로 공의롭게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호흡이 있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누나, 동생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었다라면 이 예수님을 설 연휴에 꼭 전하시는 은혜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